안녕하세요. 세 번째 모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입니다. 네. 와. 우리 박수 처음으로 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노래가 원래 깔려야 되는데 그게 넣어주실 거죠? 달롱피가 오니까 뭔가 좀 다르네요, 시작부터. 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 토크. 지금쯤 아마 눈치채신 분들 계실 텐데, 우리가 지금 한 번도 뭔가 뚜렷한 주제를 말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질문들, 신앙에 관련된 질문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라는 물음표일 수도 있겠고, 저희가 원래 적어놓기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네. 물음표를 하나 넣는 방식으로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각각 다른 질문이었지만 그 질문이 다 구원이라는 문제를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 될 텐데 이 내용들이 조금씩 이렇게 또 연결되어지는 지점들이 있는 것을 이제 지금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뭐 오프닝으로 하고 오늘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익명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네. 예. 뭐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는 예. 거죠. 네. 개인의 어떤 신상을 이렇게 네. 오픈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그렇죠. 대충 공개하고 싶으신 만큼만. 아현동에서 온 여자입니다. 아현동에서 오신 아주머니 30대 여성이신가요? 네. 네, 30대 여성. 청년에서 최근에 아주머니가 되신 네. 아주머니는 애 낳았을 때 그런가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그럼 아직 청년이신 걸로. 아니요. 이 아주머니. 어른. 어른? 어른? 이렇게 바를 때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1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렇게 앞에 이렇게 질질 끌기보다는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구원 받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네, 그 구원 받은 얘기를 좀 해주시죠. 갑자기요? 네, 갑자기요. 딱 구원을 받았다는 딱 얘기가 있다기보다는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제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받으셨습니까? 딱 정확한 시점이라기보단 서서히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구원의 때를 알지 못하시는 거군요. 그쵸. 사실 저는 이제 제 기억이 안 나는 순간부터 쭉 교회를 다녀왔었었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저런 경험도 해보고, 그러면서 딱 어느 시점이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서서히 이런 일을 통해서 저런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천천히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원이 서서히 온 건가요? 구원은 한 번에 됐는데 깨닫는 게 서서히 깨달은 건가요? 그 질문 전에 제가 하나 더 해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 질문이 띄워서 이렇게 많아. 그러면 구원을 한 번 받으셨나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 질문이 연결이 되네요. 구원은 한 번 받았다. 그런데 그 구원의 그 한 번의 때는 기억하지 못한다. 아니면 그게 일회적인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표현될 수 있을까요? 개인의 경험이 어떤가요?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딱 어느 시점에 구원이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 조금씩 내가 하나님의 자녀화 이렇게 된 것인지 구원받을 신분으로 서서히 변한 것인지 아니면 한 방에 휙 변했는데 내가 그걸 미처 그때 못 깨닫다가 조금씩 그걸 깨닫게 된 건지.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거는 기억도 나지 않을 때부터 다녔다고 하시니까 그럼 과연 그 구원의 시점은 기억도 못할 그 어린 시절에 이미 된 건지
아니면 뭔가 내가 자아가 생기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뭐 내 구주로 고백해서 된 건지. 오늘 뭐 시작부터 네. 굉장히 난이도가 저한테 왜 그러세요? 굉장히 높아. 아니, 쏟아져 청년이는 나오니까 이게 말도 그렇게- 안 했는데 왜 네. 저한테 아니 이 연장자가 그래도 청년 일께서는 지금 자신 순서를 대비해서 지금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그렇죠. 네. 너무 쏟아놨는데 그래도 한번 네. 하나하나 이걸 다 다뤄야 되겠지만 네. 지금 시작에서는 그거네.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인가? 라고 했을 때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한 번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한 번의 구원이 영원한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라는 질문이 아마도 오늘 주제의 키포인트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랬을 때 처음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처음에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하는데 하면서 이게 무슨 이단 프로그램 같다. 제가 예전에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어느 이단 그 집단에 제가 포획된 적이 있거든요. 아, 네.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느닷없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 이렇게 답을 해주셨는데 저는 당연히 그렇게 답을 못했어요. 구원 받았냐라는 질문조차도 그 구원이 나한테 달린 건가? 이제는 생각하죠. 그게 나한테 달린 문제인가?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고 내가 설사 나는 하나님을 알고 아까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구원 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의 신앙인들의 모습일 텐데 그럼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 참 더 어렵게 되죠.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잘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질문은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혹은 그 다음에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이런 하나하나의 것들이 뭐가 되냐면 어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떠올릴 법한 어떤 사건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이게 저 중학교 때 도서관 휴게실에 있던 아주머니가 자주 하셨던 질문이거든요. 대답 잘하면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셨는데 아까도 얘기한 그 레퍼토리가 있었어요. 구원 받았냐? 그래서 머뭇거리면 1시간짜리입니다. 그 설교 구원에 대해 그 아주머니한테 1시간을 들었어야 했어요. 이제 몇 번 만나니까 자신 있게 받았다고 하죠. 그럼 그 다음 질문이 그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저 하늘에요 라고 하면 또 1시간이에요. 제 맘속에 있다고 해야 그냥 맛있는 거 사주고 이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적어도 몰랐네. 그분에게 이제 몇 번 설교를 들으면서 배운 바로는 딱 그 정해진 게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길에서 만난 공격적으로 전도하시는 분들이 던질 법한 오늘 질문이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근데 그 질문을 제가 드려.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전 조금 더 원론적인 걸 생각을 했었는데 그 구원이란 게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하는 질문이지만 구원이란 게 정확히 성경적 의미나 그 방금 말씀하신 그분은 구원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거 1시간짜리 거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너무 어떨까요? 궁금해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질문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여태 우리가 그럼 그 구원이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다루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래서 그 구원이 뭔가라는 것을 풀자면 한 주 더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뭐 짤막하게라도 그분이 그 1시간짜리 강의에서는 어떻게 아니 근데 저도 듣고 보니 그분이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래요? 그거를 1시간 동안 구원이 뭔가를 설명하신 게 아니고 구원 받았다고 믿어야 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구원이 이거야. 그러니 너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받았다고 해야 돼가 이렇게 설명해 준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자신 있게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약간 혹시나 하는 염려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받았다고 못하는 것이다. 근데 네가 왜 받았다고 해야 하는지, 너는 왜 구원받은 존재인지, 그래서 너는 왜 자신 있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지를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듣고 보니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오래 얘기를 했는데도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셨네. 근데 그분의 그 긴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런 확신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거였어요. 그 구원을. 예. 네가 만약에 너 구원 받았어 라고 했는데 받았겠지 막 이 정도면 넌 구원 받을 수 없다. 네가 요만큼의 의심도 없이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해야 받을 수 있다. 약간 이런. 그러면 그 경지에 가야 되는데 애초에 구원이 뭔지 잘 모르겠어서 구원 받으셨나요? 아니면 언제 받았나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하는 정도면 그럼 뭐 말할 것도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확신을 아주 어린 시절 말고는 그렇게 100% 확신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린 시절에 확실한 어떤 시기가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기억도 안 날 때부터 교회 다녔고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뭐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난 천국 가 라는 확신이 있었죠. 나 못 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왜냐면 그 애기 아주 어렸을 때라 그렇겠지만 막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악한 일을 하거나 이런 게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불순종이랄 게 없었으니까 엄마가 하란 대로만 했고 엄마는 그냥 마냥 이뻐해줬고 하니까 난 이렇게 착하게 살다가 천국 가겠구나 막 이렇게 그냥 천진난만하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시점을 딱 지나고 나서부터는 하나하나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들이 하나하나 생기고, 엄마한테 이제 엄마는 뭘로 넘어갔는데 내가 막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다던가 이런 게 조금씩 마음의 어떤 가책이 돼서 이제 구원 받을 수, 천국 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뭐 지금 말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왔네요. 구원 이퀄 천국 가는 거. 구원, 천국 가는 그렇게 거다. 믿었죠. 그렇게 믿었죠. 그러니까 저의 어렸을 때 꿈은 지금 생각하면 허황될 수 있지만 안 죽고 천국 가는 거였어요. 에녹처럼. 저도 그 생각해 본 적 네.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뭔가 어쨌든 그 다음에 어디 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어쨌든, 데리고 올라가시는. 어쨌든 그걸 겪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좀 끔찍하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갑자기 이제 뭐 하다가 나를 그냥 데리고 에녹처럼 이 세상에 없더라. 막 이렇게 좀 가기를 이제 꿈꿨었죠. 아기 때. 그렇게 생각하면 예전에 있었던 구원의 확신이 점차 나쁜 짓을 많이 하면서 그 확신이 옅어진, 흐트러진 뭐 이런 경우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차마 아까 이 아주머니께 저기요. 여자라고요. 네. 아현동 여자. 네. 이 아현댁이라고 해주세요. 아현댁님이 저는 하나님을 믿고 뭐 하나님을 제 삶의 주인이라고 믿기 때문에 전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그냥 좀 민망했어요. 내가 그 말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 친구였으면, 교회에서 나랑 친한 친구였으면 그런 놈이 그렇게 살아? 라고 했을 거예요. 그냥 시원하게 외쳐주세요.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러니까는 뭐 딴 사람은 모르겠는데 넌 그렇게 살아가 아니라 참 내 입으로 말하기가 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는 이래 라고 말하기가 민망하죠. 그런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 이렇게 한결같이 악하고 부끄럽게 사나?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 뭘 들키셨길래 그런 아니요, 뭘 본 건 아닌데 뭐 범죄 저질렀나요? 그러니까요. 왜 그런 뭐 가까운 친구라면 뭐 그렇게 농담처럼 할 수 있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어떻게 살아도 부끄럽겠죠. 부끄럽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내가 하나님 믿고 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니까 고로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구원해 주시면 감사한 건데 내가 해온 걸 보면 좀 썩 확신이 안 드는 게 사실이니까요. 좀 돌아보면.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졸지의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하네. 부끄러움을 모르는 부러운 줄 아이들에서 모르는, 부끄러움 모르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부끄러움이 없다, 뭐 믿음에 한치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뭐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뭐 삶에서 늘 뭐 착한 일만 하고 살지도 않고 심지어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뭐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구원은 물론 잘 믿으면 올바르게 믿으면 정말 올바르게 선하게 행동해야 되는 게 뭐 이퀄 어떻게 보면은 수반되는 거지만 일단 구원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이거 자체가 크게 제일 네. 근데 아까 그 청년 일에 아니 지금 백그라운드 그 음악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쵸? 조금만 줄여달라고 하면 괜찮을까요? 예. 청년 일이 에게 본인의 구원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제 굉장히 현명하시게도 그런데 구원이 뭐냐 이렇게 되물으셔서 얘기가 다시 이제 다른 데로 돌아갔는데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김에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구원은 이렇다라고 얘기했다면 그러면 청년 일의 질문에 대한 구원이 답으로 뭐냐? 그럼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냐? 사실 정답은 없겠지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학생 시절 때까지는 아까 김창렬 전수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구원- 신문 노출하지 네. 말아주세요. 네. 누군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 이퀄 천국에 간다였었는데 청년 시절을 좀 겪으면서 윤 목사님과 그 다음에 뭐 김찬현 전사님, 형전도사님 쭉 같이 청년 시절을 겪으면서 좀 구원 이퀄 천국이라는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아니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더 모르겠다가 된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구원이 오직 딱 천국에 간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조금 더 확장적인 의미에서 야 나도 정확히 구원 뭐 천국에 가고 이런 것까지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겪어보지 않았고 사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막 대단한 신학자도 경험해보고 직접 본 건 아니니까 내가 확실히 하나님처럼 알 수는 없잖아요. 천국에 간다, 뭐 천국이 어떻게 생겼다, 뭐 누군간 봤다, 누군간 체험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냥 제 생각에 구원은 마치 그냥 하나님의 정말 자녀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뭐 천국을 간다 어쩐다까지 저는 이제 진짜 모르겠지만 확실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구원의 일종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언제 되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언제냐고 제가 묻고 있네. 어떻게라고? 근데 제가 아까 계속 이렇게 질문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그게 언제였을까 아니면 서서히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태초부터 제가 저를 지으시고 제가 낳는 그 순간부터 선택이 된 게 이미 선택되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믿을 수 있었고 뭐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예 모른 채 살 수도 있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으실 때부터 알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물론 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저 하나님을 믿습니다로 이렇게 구원이 되었겠지만 하지만 그 전에 있어서 하나님 이미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딱 계획하시고 만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러면 아까 내가 다 얘기 듣지 못했지만 아까 그 시작 전에 두 분이서 식사하시면서 뭐 루터가 튀어나왔다고 했나요? 네. 루터가 쏟아져 나왔다고 했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갑자기 칼빈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모순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자유의지는 아닌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모순이란 게 결국에는 끝까지 해결이 될 수 없을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전체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뭐 정확히 이게 정말 진실이다라고 끝까지 밝혀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저의 경험으로 제가 믿어온 하나님의 형태는 저는 약간 이렇거든요. 물론 행동으로 내가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저는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었던 좀 일부의 하나님일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 같은 하나님, 그러니까 늘 이렇게 날 지켜봐 주셨고 제가 부족해서 늘 나에게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께 뭐 배신도 해보고 거짓말도 해보고 언젠가 또 일탈도 해봤지만 늘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그곳에서 날 기다려 주시고 내가 그래서 다시 죄송해요라고 돌아갔을 때 늘 반겨주시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성년 일에 생각을 좀 들어볼까요? 들어봐서 그래서 지금 조금 그런 구원이라는 거는 그냥 말을 빌려서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그 바운더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저희 주제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는 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모르겠네. 이게 지금 맞나? 그 최근에 이제 격주에 한 번씩 꼭 이제 제가 교회 오고 있잖아요. 약간 밝혀집니다. 그럼 신분이. 어쨌든 조금 빈도가 좀 줄고 있는데 꼭 뭐 교회 나오는 게 꼭 뭐 그거 뭐 멀어지는 것과 뭐 관련이 그치. 없다고는 뭐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제 물리적으로 약간 심리적으로 약간 좀 잊고 살 때가 이제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2주에 한 번씩 그 구원의 바운더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해야 지금 되나?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제가 만난 그 분들 그 단체 분들이 저에게 했던 질문처럼 그런 질문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고 한다면 어때요? 그리고 확실히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껴서 우리가 지금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자기의 생각을 나누는 거니까 더 편안하게 그냥 얘기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네. 한번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네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저는 뻔뻔한 사람이 못 돼서 그래서 아까 든 생각이 그럼 구원은 뻔뻔한 사람이 가는 건가? 저기요. 왜 쳐다봐요? 아니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 딸이라 그래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으로 구원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저도 뭐 이렇게 조금 모르겠어요. 그게 그것만으로 되는 건가? 그리고 또 그러면 뭐 구원이 뭐 천국을 가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받았다 이전에 그런 구원을 받기 위한 자격이 그냥 하나님의 바운더리 그 믿음의 바운더리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전 이게 오히려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이 교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원 받았냐고 물었을 때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말을 하려면 상당히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네, 전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해야지, 안 그러면 믿음 없는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이 청년께서 저는 약간 잘 모르겠다, 당당하게 전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안 하는 것 자체도 오히려 이게 되게 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용기 있는 소신 있는 발언 아닌가. 그러면 좀 더 들어보죠.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구원이의 그림도 좀 확실치는 아직 않은 것 같고 선곡도 뭐 그런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것이 그냥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고 조금 뻔뻔하고 조금 자신감 있고 그러면 되는 걸까라는 질문에는 그러면 무엇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럼 그게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가 부족한 거는 명확히 사실 살면서 보이잖아요. 뭐 교회 나오는 그런 마음가짐도 있고. 근데 그 부족함을 이제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씩 다를 거고. 근데 저는 그 받아들임에 있어서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거고, 여기 아연댁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선택받았어. 그러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거고.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그쵸. 아니에요. 당연하죠. 알아요. 굉장히 못됐고 가끔 아니, 나쁜 말도 많이 하고 속으로 나쁜 생각도 많이 합니다. 고백하건대. 근데 그것도 네. 웃겨. 그러면 웃긴다기보단 그러면 나쁜 말 아니 그런 더 부족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조건이 그냥 나쁜 말 안 하고 뭐 나쁜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더 파서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난 그 목사님 이게 설교 들 때도 이제 그냥 궁금한 게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지?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내가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가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어떤 뭐가 있겠죠? 근데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이제 우리 지금의 현대 사회로 재해석해서 우리가 왜냐면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디 광야를 걸으라고 하진 않을 거잖아. 모르겠다. 갑자기 걸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현대판으로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냥 그런 생각이. 아마 뭐 그런 의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듣기로는 성경의 내용들이 성경이 뭐 옛날에 쓰여졌어. 아주 옛날에 쓰여졌어. 근데 그래서 그러면 다시 성경이 새롭게 지금 현대판으로 다시 쓰여져야 뭐가 될 것 같은 생각도 그런 생각이 있는 것처럼 들렸는데 아마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성경은 옛날에 쓰여졌지만 그 성경을 우리가 지금 현대적인 의미로 계속 재해석하고 또 새로운 의미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발견해야 되겠죠. 좀 성경 얘기가 이미 나왔으니까 제가 이거 오는 길에 그 기차 화장실에서 이렇게 있어서 가져왔는데 전단지요. 뭐 익숙합니다. 오늘 구원에 대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건 뭐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표현에 이 말씀에 따르면 구원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그리고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죠. 그 믿음이 그 구원의 이유가 되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어떤가요? 이런 논의는 어떻게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논의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믿음파인데 여기서는 믿기만 하면 돼. 너가 그냥 믿으면 돼. 그거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야? 라고 표현하는 것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그럼 믿음 외에 뭐가 더 필요한데 한쪽에서는 믿기만 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우리 정통 기독교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정통을 붙이지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붙일까요? 오직 믿음으로 바울의 칭의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칼빈의
예정론이 그 오직 믿음이라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것이 이제 소위 칼빈의 예정론을 아주 단촐하게 정의한 것일 수 있죠.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또 다른 표현들이 있긴 하죠. 그럼 믿기만 하면 되느냐? 가장 대표적인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나는 예수 믿고 그러니까 구원 받을 거다. 정해져 있어. 네, 끝.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리고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러니 죽고 나서도 그 구원은 보장된 것이다. 이미 확정. 네, 확정. 그러니까 예정 확정. 마치 좋네요. 시험 패스하듯이 음. 구원을 받으면 뭐 수능으로 뭐 대학 들어오면 끝?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단순히 그냥 정말 구원을 받았다가 그의 가장 큰 목표겠지만 어쨌든 그냥 저의 생각으로는 저의 이제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의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이 삶이 있는데 이게 정말 그러고 하나님과 너 구원받았으니 이제 넌 끝이다. 뭐 너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이 세상을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다스려라. 뭐 그렇게 잘 지키고 있지 못하지만 이렇게 저에게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 주어진 삶의 숙제? 제가 이런 과분한 사랑을 받았으니 뭐 늘 잘 지키고 있진 못하지만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하고 그래야 또 제 마음에 또 평안이 생기고 그렇게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하는 그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을 매번 하면서 아직 완전히 풀렸다고 느껴지지 않는 건 뭐냐면 강조점의 차이긴 한데 어쨌든 이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게 그러고 끝. 그 죽고 나서 천국. 그게 끝은 아니고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 가만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 받아들이는 내용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믿음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아까 뭔가 그것만으로 돼? 라는 질문처럼 뭔가 거기에 덧붙여서 믿음에 상응하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질문 그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럼 궁극적으로 내가 믿음을 얻고 그리고 또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어떤 행위, 그쵸? 행위, 선, 뭐 사랑의 실천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그럼 그거는 이제 하나의 지향점인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라고 된다면 결국 믿음의 행위를 덧붙이는 어떤 그런 형태로 보이진 않나요? 졸리세요? 네. 아까 라면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제 역할은 거의 진행 역할인데 네, 오늘 자장. 제가 참여를 안 해가지고요. 네. 아니 뭐 물어보셔야 대답을 하지. 제가 막 이게 막 말을 원래 이렇게 짜고 알아서 잘 이렇게 껴들 수는 없으니까. 한번 근데 껴들어 보세요. 지금 저도 고민 중이에요. 우선 첫 번째 고민을 했던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어떤 노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의 자녀가 되는 게 내가 노력하는 거랑 상관이 있나? 그러니까 뭐 양자라는 개념으로 뭐 비유를 한다면 그 부모가 나를 자녀 삼아줘야 자녀가 되는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그 사람의 자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생각이 우선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 한다고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결정하셨으니까 자녀가 된 거지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될 만한 혹은 되기 위해서 뭐를 충족시켜서 된 거는 우선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나의 뭐 아버지 같은 그리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면
그런 관계가 됐다면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지 나의 어떤 선행이 됐든 뭐 내가 믿는다고 했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중요하지만 내가 믿어서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거죠 뭐. 근데 감사하게 그걸 내가 믿어지는 거고, 내가 믿었다고 자녀가 아니었다가 자녀가 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부모 자식의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어쨌든 부모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널 자녀 삼겠다고. 내가 당신을 내 부모로 결정하겠습니다. 이거는 그쵸. 뭔가 맞지 네. 않는 거니까. 근데 우선 그 생각을 좀 했고요. 구원이라는 게 방금 이것도 봤지만, 우선 저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칼빈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예정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과연 지금 하신 그 일종의 신앙 고백은 칼빈의 예정적 어떤 받아들임, 신앙의 받아들임과 그게 다르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렇다면 오해하신 겁니다. 오해를 풀어주시죠. 네, 그거는 저는 그러니까 일부만 자녀로 선택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더 나아갔네요. 예, 그러니까 칼빈처럼 이 사람은 자녀, 얘는 아웃, 이 사람 자녀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그냥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전 이거 자체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말이 안 된다고 뭐 개인적으로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자녀 삼으셨는데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저는 자유의지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자녀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나의 어떤 의지로, 나의 선택으로 그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 그 모든 것까지 다 정해놨다면 자유의지는 없는 거 아닌가요? 믿어지는 것, 믿게 되는 것이 자유의지이다. 아니, 그러니까 뭐 믿고 안 믿고가 이제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유의지는 자유의지가 아닌가? 예. 그러니까 내가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어떤 나의 삶에서, 아니면 뭐 어떤 노력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자녀가 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뭐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하는 개인의 어떤 선택들이 그걸 깨닫게 할 수도 있고, 영영 그냥 난 세상 뭐 부귀영화 향락이 더 좋다 해서 그렇게 선택한다면 끝내 자신이 받은 은혜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안타깝지만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렵나요? 어려운데요. 근데 저는 이제 끝나면 끝난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을 결국은 근데 그건 모르는 거죠. 모르지 않을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신학자들마다 뭐 다 된다 안 다르고. 된다 말이 다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 누가 가서 보고 온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어디까지 구원받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죠. 근데 뭐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죠. 다에는 아는 놈 모르는 놈. 아는 놈 모르는 놈. 이것도 결국은 예정론이네. 다 구원하시려고 예정해 놨다고 한다면 이것도 예정론인가요? 근데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음. 이 사람의 말.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이제 신학에서는 이렇게 딱 뭐라 해야 되지? 특징화해서 이렇게 막 배워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본받을 점들을 막 찾고 막 이렇게 해야겠지만 모든 그런 신앙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뭐 칼빈 뭐 저 잘 모르겠지만 그분도 그런 이름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하나님이 진짜 뭐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코끼리라면 우린 코끼리 전체 볼 수 없고 누군가는 꼬리를 만지면서 그것도 하나님이고 다리를 만지면서 그것도 하나님이고 뭐 저는 뭐 그냥 귀만 만져놓고 그게 이게 하나님이구나. 근데 모두가 맞잖아요. 하지만 이걸 모든 걸 종합해서 이게 진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 결국 하나님밖에 없으실 텐데 그래서 딱 너는
약간 이게 맞다 저게 맞다까지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뭐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겪게 되는 거지만 갑자기 이제 얘기가 굉장히 큰 이야기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신학자 칼빈 막 나오고 예종론 나오고 이러다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될 함정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다면 그래 삼경에 대한 해석은 제각각이고 사람들 신학자들도 저마다 다 딱 달리 얘기해.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생각할 거야.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 다른 과정에서도 서로 다른 관점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다르니까 그게 결론이 되지 않고 그 다름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이해하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의 토대와 모습이 어떤지를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각자 나는 이렇고 나는 이래. 넌 그래? 난 이래. 근데 그게 서로 다 다른 이야기가 되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큰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면 그래도 좀 어느 지점에서 가다 보면 그래도 하는 지점이 생기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는 좀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흥미로웠던 지점은 듣기로 어쨌든 그 구원이라는 것을 제가 이해 제대로 했다면 하나의 일회적인 것으로 본다. 그쵸? 첫 번째는 저 본인의 생각은 구원은 언제 어디서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기억조차 하지 못하지만 일회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그림은 그 구원이라는 그 구원이 뭐냐라는 그 지점에 있어서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핵심에는 어쨌든 천국이라는 죽어서 가는 어느 곳에 이르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원 이퀄 천국이었는데 구원 못 받으면 다 지옥 가고 구원 받으면은 천국 가고 약간 어떻게 보면 성경학교 뭐 유초등부에서 가르치는 게 약간 뭐 요새는 또 모르겠지만 뭐 그때만 하더라도 다 그렇잖아요. 뭐 잘못하면 믿지 않으면 너희는 불구덩이에 간다. 약간 이런 건데 그때는 그래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크면서 청년 시절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낀 점이 꼭 구원을 받았다가 천국이 이퀄은 아니고 뭐 그거의 유무와 뭐 어떻게 가고 거기가 어딘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인 구원은 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정말 내가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 안에 내가 거하게 되는 것 이게 어찌 보면은 확고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저희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1차 윤 목사님이 무너뜨리셨어요. 오, 성공하셨네요. 약간 처음에 굉장한 혼란의 시기를 겪다가 그래요? 이제 많은 분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계속 무너지기만 하고 뭔가 그러니까 스스로 조금 정리가 된 게 이제 지금 어떤가요? 이겁니다. 이 정도면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세워진 그 결과물로서 만족하시나요? 아니 전 무너뜨리려고 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무너뜨리려고 한 적이 없고요. 저도 또 학교에서 무너짐을 당한 어떤 피해자로서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저도 물론 힘들었고 아직도 힘들고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면서 남도 힘들게 하고 근데 이게 자기는 답도 아직 못 찾고 서로 답을 못 찾는다. 이게 근데 네. 나만 힘들 수 없다. 너도 맛 좀 봐라. 이런 마음은 아니었고. 근데 그러니까 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다거나 이게 아니라 제가 뭐 했던 말들의 의도는 천국은 없어요. 뭐 죽으면 끝이에요. 내지는 뭐 천국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뭐 이룩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천국이라는 목표를 위해 전에도 뭐 비유한 것처럼 어느 원하는 학교 합격이라는 어떤 골을 정해놓고 이 인생은 단지 그 목적을 얻기 위한 어떤 수단에 불과하다는 마음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저도 그렇게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약간 배워왔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그렇게 믿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지양해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 삶이 어찌 되든 나는 천국 갈 거니까 됐다. 혹은 천국만 가면 장땡이다라는 식의 삶은 너무 안타깝지 않냐. 천국만 가면 장땡 아닌가요? 가면 뭐 결과적으로는 뭐 물론 이 이야기에는 예. 그 천국만 가면 장땡이라고 했을 때 그 천국이 뭘 의미하는 거냐 라는 그 천국을 무엇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쵸. 답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그 답에 대해서 천국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천국만 가면 장땡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의미냐에 따라서 음.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내가 좀 힘들게 살고 불행하게 살았지만 어떤 죽고 나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건 그거대로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한 것일 수 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뭐 그 정도만 해도 감사하고 만족하지만 그래서 이 삶은 별거 아니고 뭔가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삶과 이웃을 너무 좀 이렇게 그냥 지나쳐가는 어떤 수단에 불과한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뭔가 좀 우선순위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너무 맹목적이고 막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간 것 같아서. 그래요.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네.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나름의 한번 생각하면서 또 그 답을 들으면 듣고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년일 지금 그래도 시작하고 한 꽤 40분 지났는데 어떠세요?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 질문이 어렵다면 저는 일단 제 주관적인 생각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냥 계속 그냥 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 게 진행자. 하세요. 진행을 하시겠어요? 아니, 진행자 나왔다. 여기 아연땡 말로는 네. 구원이 저 싫어하세요? 아니 계속 네, 말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네. 구원이라는 건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사는 거라면 결국 나의 노력 혹은 나의 믿음인 건데 그러면 이거를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또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구원을 쟁취했다라고 내가, 표현을 약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라는 건 그런 거지? 생각. 그러니까 구원을 아. 쟁취했다? 내 믿음으로 했다면? 내 믿음으로 된 거잖아. 근데 저는 모를 일이지만 정말 진실은 생각해 보았을 때 저에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정말 자연스러운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찾아와 주시고 제가 느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결국 손 내밀어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정말 최소한의 손을 1cm만 내민 거지. 알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정말 아버지이신 것 같습니다. 제 구주이신 것 같습니다. 라고 정말 최소한의 손만 내밀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옆에 동행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힘으로는 쟁취할 수 없었고 받았다라고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합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천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질문을 이렇게 하고 뭐야? 결국 다 저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죠? 천국. 그러게요. 구원 받은 사람 계속 그냥 머릿속에 궁금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천국이 구원 받은 사람만 가는 건가요? 그러면 거꾸로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이 구원 받지 못했다는 것도 약간 모순적인 게 모순적? 하나님은 어쨌든 모두를 구원해 주신 건데 그러면 지옥을 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해 주셨다는 모두를 아까 또 제가 이해한 느낌은 모두를 어쨌든 구원자로
그러니까 자녀 삼으셨다고? 자녀 삼으신 거잖아요. 고마워요. 그러면 그건 그냥 지옥은- 그냥 저의 의견인데요. 네. 근데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아, 이게 그래요? 아. 누군 넌 내 거꾸로는 그게 아니라면 누구는 넌 내 자녀야. 넌 내 자녀가 아니야. 이런 말이란 건데 그러면 그건 약간 그게 진짜 아버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다시- 얘네 아버지인 거죠. 쟤네 아버지는 아니고. 그럴 수 있는 네. 건가요? 그럼 지옥을 간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서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 뭐 익숙한 의견이긴 하지만 소위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분개하고 그래요. 억울해하고 화를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분들이 할 첫 번째 말은 오직 예수의 안에만 예수의 피로만 그분의 구원하심으로만 우리가 천국에 가고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주신 바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소위 불교 믿고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냐 라는 데까지 가기가 오늘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모두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셨죠.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하셨지 모두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는 안 하셨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냥 저는 이것도 그러니까 나는 모두 구원하실 거라고 믿는다. 혹은 나는 이 정도 뭐 이런 사람들만 구원하실 거라고 믿는다. 뭐 이거는 자기 자유죠 뭐. 그 뭐 갔다 올 수 없고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믿든 그거는 자기 자유인 거지만 저는 이제 그 말씀하신 몇몇 분개하는 분들 있잖아요. 어디 이 사람들이 구원받느냐 아니다. 얘는 지옥이다. 천주교도 지옥이다. 천주교도 지옥이래잖아요. 천주교는 뭐 악마의 자식이라면서 뭐 일부 보수 어떤 개신교에서는 천주교에 구원이 없다. 뭐 그거 보면 아니 뭐 자기가 그렇게 혼자 믿는 건 상관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구원의 기준을 그렇게 자기들이 긋는 건지 그거는 좀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혼자 어떻게 믿느냐가 아니라 어떤 그거를 딱 정해놓고서 넌 아웃, 너는 세이프 이렇게 딱 자기들이 정하잖아요.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근데 이거야말로 저는 교만 아닙니까? 월권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권력이라 그러면 웃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본인의 알량한 생각으로 판단. 해서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교리나 뭘로 자기 교단을 뭐 이로 정해놓고서 너는 구원, 뭐 너는 아웃, 막 이렇게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한 거 보면 그렇게 되면 대번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럼 교회 왜 다녀? 라고 질문할 텐데요. 그게 그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 그런 판단을 하느냐라고도 우리가 물을 수 있지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굳이 교회를 다녀? 왜 교회 다녀?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분량 좀 뺄게요. 네. 네. 초대 손님인데. 교회를 왜 다녀?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왜 다녀? 그러니까 만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려고 한다면 교회를 뭐하러 다녀? 어차피 다 구원 받을 건데.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 대답하기 전에 그러면 또 질문. 대답을 한 번은 좀 해보고. 자 일단 아니 이거 먼저 듣고 저도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날 또 손가락질해? 뭐야? 아니, 배우신 질문해요. 분들이니까 여기 아니 그러면 그런 컨셉은 아니에요. 우리 지금. 그러면 굉장히 격 없는 컨셉이야. 네.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지옥은 천국이 뭐라고 질문하셨으면 거꾸로는 지옥이 뭐라고 생각하고 지옥은 누가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생각이 있죠. 근데 그걸 저도 네. 말 안 하는 거죠. 네. 근데 너무 그러니까 이 주제는 물론 저도 어렸을 때 끊임없이 궁금했는데 아니 저렇게 말하면 진짜 뭐 지금까지 계속 얘기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속 좁나 누군 지옥에 보내버리고 하다못해 왜 맨날 우리 막 되게
맨날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뭐 그런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뭐 기회도 없었는데 그래요. 걔들은 그냥 가차없이 지옥에 가느냐. 원시인들은 뭐 예, 뭐 조선시대 사람들은 뭐냐. 그럼 걔들은 왜 지은 거냐라고 그런 얘기 그런 생각을 옛날부터 했었는데 질문 안 해봤어요? 목사님들한테? 이건 뭐냐고? 하진 않고 속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의심을 푸는 거죠. 저는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응.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간대요 지옥에. 네, 어쩔 수 없다고. 그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했다고. 근데 너는 선택받아서 지금 여기 있는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해. 근데 그거는 너무 그 사람의 생각인 거고 이제는 궁금하지 않은 게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감히 저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 교회 안 다녔으니까 쟤는 안 선택받은 사람이네 지옥 가겠네 이것도 제가 감히 생각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그냥 좀 그리고 이 결국에 대화의 논점은 그러면 결국 신앙생활은 천국을 가기 위한 것이냐로 다시 돌아오는 건데 지옥을 안 가기 위함이냐. 근데 저는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절대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뭐가 또 있나요, 그럼? 저는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 게 목표 진짜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 막 천사 막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 있는지 아니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내가 그런데 그냥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정말 아름답게 주위에 나눠주고 그 방향성을 계속 지키면서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더 이상 헷갈리지 않기로 했어요. 헷갈리지 않게.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그냥 모르겠다. 그거는 뭐 하나님이 정말 쪼잔한 분이실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인간들의 머릿속에서 모여서 생각한 게 딱 그거잖아요. 뭐 천국 갈 거고 지옥 갈 거.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더 뛰어넘으신 분일 거기 때문에 그렇게 쪼잔하게 누굴 보내고 이 정도의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진 자의 여유같이 느껴지네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이제 걱정 없고 다른 사람이 뭐 그렇게 뭐 선택을 받았던 안 받았던 그 사람이 뭐 교회를 다니던 하나님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쪼잔한 하나님이고 불공평한 하나님은 아닐 것 같지만 나한테 하는 거 보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되는지는 나는 모르겠으니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겠으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지 않은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만 잘하겠다는 절대 아니고 네. 일단은 그 결론은 모르겠으나 그래서 나는 어쨌든 구원을 받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될 테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고 전달해주고 알게 하는 것도 또 나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거는 또 전도인데 사실 그래서 너가 전도를 열심히 했냐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럽지만 잘 못 지키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집요하게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답을 듣기 원해서 일단 제 답은 보류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럼 이 답을 할 테니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해줘 보세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래 천국이 뭐냐라고 질문했다고 하면 그러면 천국이 아닌 지옥은 뭐냐라고 질문하셨잖아요. 제가 만약에 지금 답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 없는 것이 지옥이다 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천국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있는 곳. 말대답. 그래서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다니까. 빨리 얘기해. 하나님 있는 곳. 아니 우리 아현택이 뭐 네. 본인의 그런 신앙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지 그죠? 나는 세이비니 뭐 니들은 뭐 모르겠다만 알아서들 해봐 잘해봐라 약간 아니 어제 이 얘기를 이렇게 이게 소문이 이렇게 번져가는 과정이 이래서 그렇게 되는구나. 네. 이런 그렇죠. 아름답던 얘기를 이렇게 세상 악의적인 진행으로 사람으로 만드는 걸 보고 아니 제가 아마 뭐 저한테도 그런 의문이나 상처나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겠죠. 예전에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제가 처음에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회를 가면
새신자 교육을 받아요. 뭐 5주, 7주 코스 이렇게 해서 우리 모교에도 그래요. 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나이가 꽤 들어서 그 어떤 교회 가서 새신자 교육을 받았는데 그분이 장로님이 저를 맡으셨거든요.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도하려고 굳이 그렇게 막 애쓸 필요 없다. 어차피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다 태초에 다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안 되는 걸 억지로 해가지고 막 구원 얻게 하려고 전도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씨 뿌리듯이 씨를 한번 그냥 편안하게 씨 뿌리듯이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가 열매를 맺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험이 그같이 들은 경험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제가 느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자기는 제가 그랬을 때 제가 그는 어떻게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 그 자신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고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지점을 알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겸손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 자기 위안은 아니더라도 뭔가 판단 보류, 판단 중직. 난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아. 라는 지점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마 지금 불현도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의 어떤 믿음은 너무 우리가 사육되는 그 있잖아요. 이게 뭐 이놈이 새끼를 낳을 거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농장 목장 같은 거 한 사람이 얘는 도축장에 갖다 팔 거고 얘랑 뭐 교배해서 새끼 뭐 얘는 씨암소로 쓸 거고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아니라 이미 다 정해져 있고. 만들었지만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막 이거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 중에 일부를 본인이 선택하신 인간만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 구원받고 누가 죽을지 이미 다 정해놨어. 이게 이건 그냥 진짜 사육이에요. 사육.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무슨 뭔 놈의 자유의지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까? 이거 아까 뭐 분량 때문에 끊었지만 뭐 그래 어차피 다 구원받을 건데 교회 뭐하러 다녀? 그렇게 싫어요? 교회 다니는 게? 억울해? 아니 내가 진짜 천국만 아니면 안 나오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으려고 어쩔 수 없이 내 시간 아까운 일요일 시간 투자해갖고 싫은데 억지로 나오는 아니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그 사람은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갖고 죽었더니 교회를 열심히 안 나오던 혹은 교회를 아예 안 나오던 사람이 같이 구원받으면 분해서 참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교회에 투자했는데 사람마다 이게 교회가 너무 좀 시끄럽고 절이 좀 조용하고 좋다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교회든 어디든 본인이 가고 싶은데 가면 된다 이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근데 난 그걸 알았어. 그거 감사해 너무.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은 그걸 몰라. 어떤 사람은. 근데 이게 감사가 아니라 아씨 내가 교회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에 그런 질문 자체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억울하면 안 되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라고 열심히 다녔으면 자기가 행복해야지 왜 그거를 그쵸. 억울해하고 손해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저도 일단 그런 대답을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아니 들으면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마무리 멘트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교회 당을 왜 다녀인 거잖아요. 교회는 우리가 어디가 있는 그렇죠. 교회라고 맨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선 교회 이곳 당을 다니는 이유는 앞에서 뭐 인도할 때도 말했지만 저는 일단 사람들이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만났던 그 집사님들 뭐 친구들이 다 좋아서 그 좋은 추억으로 그리고 내가
분들께 받았던 걸 똑같이 이렇게 베풀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이거는 모르겠네. 그리고 약간 또 그렇게도 말을 했었거든요. 이게 제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제가 체험은 못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나름 기대하고 또 있고, 그리고 그럼 이제 교회당이 아니라 그럼 교회로 만들고 싶은 이유, 이 모든 것을 교회로 만들고 싶은 이유는 또 뭐냐 하면 이제 제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도하는 건 아닌데 그냥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나의 어떤 의도치 않게 나오는 그런 행동들이 내 주변,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약간 씨앗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응?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일부러 퍼뜨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냥 나의 말, 행동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이곳을 교회로 만들고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교회 당은 그거를 이제 리플래시, 그러니까 간식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재충전하고 내가 왜 교회를 왜 다니고 왜 믿고, 그런 재충전하는 곳이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인도를 계속 했으면 거기서 풀고 싶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래요? 참 아쉽네요. 아니요, 해요. 아까운데요. 네. 내가 다음에 인도할 때 써야 되는데. 이제 시작인데? 그러니까 또 해. 안 듣는 사람 있어. 이쯤에서 알아서 뭐 그만 들을 사람 끊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그냥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이제 교회 얘기가 했다가 뭐 나는 모태신앙이고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그럼 억울하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는 뭐 중간에 뭐 잘못도 저질렀다가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천국을 가게 될 텐데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생각까지는 솔직히 가끔 해봤긴 했지만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은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근데 안 믿는 사람이 그냥 넌지시 말하는 게 그런 오래 믿은 사람은 베란다 하나 더 달리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평수가 더 넓어지는 거야. 천국이니까. 그래, 의뢰 그냥 나도 천국에 지금부터 투자를 해야겠구먼. 이 얘기를 아까 중간에 하다가 어떤 생각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나긴 했는데, 교회를 왜 다니냐 하면 뭐 모르겠어요. 뭐 평수 하나 더 늘리려고 내가 뭐 그거 생각하면서 다니는 건 아니겠지만 뭔가 더 그렇게 나 스스로에게도 더 큰 보상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 그냥 모르겠네요. 이 결론이 갑자기 안 되는데. 막연한 보상에 대한 기대? 아니 그냥 좋아서 있을 수 다니는 거 아니에요? 있겠다. 아니 그러니까 억지로 나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를 얻기 위해.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럼 추측. 퀴즈. 그러니까 억울하냐고에 대한 대답은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약간 유쾌하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인도하게 되면 이제 이거 글로 정리하면 좀 더 괜찮은 게 스토리가 됐을 텐데.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인도하겠네. 언제가 될런지. 그러니까 글쎄요, 뭐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 게 억울할 일은 아닐 것 같다. 교회를 왜 다니는 것도 억울하면 좀 잘못된 틀려먹은 마인드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억울하지 않아도 다 잘못되는 방향이 또 있을 수 있죠. 아니 그건 그런데 교회에 나온 게 억울하다면
어쨌든 그분은 즐겁지는 행복하진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너무 좋았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교제하는 게, 뭐 예배 드리는 게, 찬양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럼 억울할까요? 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겠죠. 근데 만에 하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분한테는 뭐 전에 다른 모임에서도 했듯이 고행이었던 거지. 교회에 나오는 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마일리지 쌓기의 일환이었던 거죠. 자, 제가 역시나 또 진행의 미숙함으로 오늘 질문이었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라는 질문을 제가 했나요? 했을걸요. 그럼 답을 들은 기억이 없어요. 아 근데 약간 그 질문이 그러니까 그 질문을 했는데 너무 쪼개서 하셔가지고 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요가 답변해 아니라 주세요. 그 제가 질문- 이걸 1시 1분인 줄 알았는데 네. 앞뒤를 잘못 봐서 1시 10분이었어요. 우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디테일하게 언제 구원받았냐 또 뭐 막 이렇게 뭐 언제 알았냐 막 구원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이렇게 막 물어오면 또 막 얘기가 길어지겠지만 구원이 그러니까 저도 물론 걱정을 많이 해왔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다가 아무리 내가 양심적으로 내가 나를 봐도 영 아닌데 이건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으니까 이런 뭐 아까 이 청년 씨께서 뭐 천국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럼 지옥은 뭔데요? 그럼 지옥엔 누가 가요? 막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근데 전 들으면서 누가 가야 되면 내가 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옥에 누가 가야 하면 내가 가지 않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지옥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살아온 걸 보면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뭐 이거는 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믿는 바는 그래요. 저는 아직도 갈팡질팡하지만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이 취소된다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믿었는데 뭐 예를 들자면 결과적으로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면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됐다면 그는 구원을 받은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중간에 착하게 살아서 구원이었는데 막판에 조금 점수가 깎여갖고 아슬아슬 아웃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 취소가 아니라 그는 구원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게 아닐까. 그래요. 제가 뭐 예상되는 질문지 답변들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성경을 좀 찾아왔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예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6장 4절을 보면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리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 지금 이제 구원은 본인의 생각에 지금 말씀하시기를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 구원은 돌이킬 수 없다.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라고 본다고 했을 때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거를 저는 그렇게 한번 구원을 받고 뭐 이렇게 죄를 지으면 뭐 너네 뭐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 라고 받아들이기보다 사실 성경은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진리의 말씀으로 있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인데 저라면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보고 아 믿음을 뭐 구원을 받았다가 아 죄 지으면은 나는 팽당하는구나가 아니라 이러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난 부족하니까 끊임없이 매달리고 더욱더 믿음의 힘을 써라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일 것 같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경고성 막 이렇게 될 거야 막 알아서 해. 너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너는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막 이게 아니라 우린 구원을 받았으니. 네, 마태복음 7장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좀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 라고 또 저는 받아들니까 제가 너무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회개치 않으면 천국에 가까운 천국에 아니면 내가 천국에 다다르지 못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회개를 해야겠다 계속해서 라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큰 이미지는 아까도 말했듯이 부모님 사랑의 진짜 아버지라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저에게 이거를 협박성으로 너 그러면 진짜 불에 찍혀서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그러니 정말 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힘을 쓰고 저는 계속 죄를 지을 거잖아요. 짓지 않으려고 방향을 계속 돌리겠지만 그러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다시 보고 회개를 하도록 노력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제가 좀 너무 사랑의 하나님으로 처음부터 늘 그렇게 그게 저에게 제일 커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경을 무서운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떻게든 결국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저를 더 아름답고 선한 길로 정말 인도해 주시기 위한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주신 선물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너무 낙천적인 신앙관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은 그래요. 그래서 왜 예전에 막 왜 예레미야 막 이런 거 보면 진짜 막 시험 많이 봤잖아요. 그 진짜 고등학교 때도 그런 정말 지옥, 천국 약간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런 예레미야 이런 거 보면은 막 묵상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막 마음이 괴로워서 이게 뭐야? 그럼 내가 안 믿는 내 친구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조금 더 다듬어지다 보니 그 뒤에 늘 사랑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자들을 위해 애통하는 하나님. 사실 그게 더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네. 저는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곳에서 제가 읽은 것을 가져왔는데 거짓 설교자는 당신에게 절대로 회개와 죄의 심각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달콤한 말로 당신 귀 속에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당신은 거듭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이러한 싸구려 복음 값싼 은혜가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요. 라고 이런 식의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죠. 사실 훨씬 많죠. 우리는 이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 메시지가 굉장히 주된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얘기해도 사실 그쪽 방향으로 좀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왠지 좀 균형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한번 튀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실 값싼 복음이다, 뭐 싸구려 복음이다 이런 표현 우리가 저쪽을 향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반대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퉁쳐버리고 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지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들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특히나 요즘 한국 교회에서 죄 얘기가 인기가 없잖아요. 안 좋아하고 듣고 싶어 하지 않고 그렇죠. 장밋빛 메시지만 원하다 보니 그런 얘기를 잘 하시는 분들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게 현실이고 그렇죠. 저는 죄에 대해서 되게 항상
어디 뗄 수 없죠. 아까 아연땡님 말씀대로 저는 숱하게 죄를 지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을 것이고,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나온 무서운 이야기, 뭐 달콤한 이야기,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막 방금 그 생각 났어요. 이수가 말 안 들으면 너 옆집 가라고, 옆집 가서 살으라고. 아까도 여러 번 그러셨어요. 근데 정말 옆집에서 이수를 데려가겠다고 오면 안 줄 거 아니에요. 진짜 보내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옳은 방향, 뭐 어디까지 가는지는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계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방향을 그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기 위한 어떤 메시지라고 전 생각을 하고, 죄는 전 되게 많이 괴롭습니다.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저의 악함과 죄의 어떤 문제 때문에 항상 참 부끄럽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지옥에 누가 가요 하면 내가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얼마나 그런지 제일 잘 아니까. 근데 이제 괜찮아, 죄 져도 괜찮아,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게 아니라 어쨌든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지어도 상관없다, 죄를 져도 된다, 어차피 넌 또 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그게 하지만 그게 어쨌든 그게 현실이니까, 나의 어떤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거죠. 내가 악한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어떤 기대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저는 제가 이렇게 악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의지하고 찾는 거지,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막 너 그럴 줄 알았다 막 이런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과연 내가 나의 죄 때문에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아담이 피했던 것처럼 피하겠죠.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근데 저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나는 죄에 찌든 존재고, 둘 다 그렇게 믿으니까 그냥 의지하는 거죠. 더 매달리고, 제가 어찌 못하겠습니다, 좀 해주십시오라고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회개도 필요 없고 다 감싸 주실 거다라고, 다 감싸 주시겠죠. 다 감싸 주실 거라고 믿지만 그래서 괜찮은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자, 오늘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라는 질문으로, 그 답에 각자 그 질문, 적어도 답을 얻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질문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가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정답을 찾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계속 끊임없이 고집하기보다는, 다른 각도, 내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한마디씩 마무리 멘트 해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청년 1님 발언권이 너무 아니, 그쵸. 너무 분량이 없으셨는데 너무 좋아요. 죄송해요. 괜히 제가 너무 불러놓고, 무능력한 진행자가 다음에 이제 안 불러주시겠죠? 그거 1분 막 제한으로 해서 마이크 꺼버리고 했 아니 근데 그쵸. 우선 지금 네. 멘트 하고 계신데, 네, 그래서 지금 청년 1님은 네. 오늘의 주제에 대한 답변을 하셨나요? 네, 그 답변을 마무리 네. 멘트로 듣기로 하죠. 네. 한번 했나? 안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네, 안 질문 하시고요. 금지. 네. 자꾸 질문만 하셔가지고 질문 금지, 회피 금지. 질문 그만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요? 네.
저도 뭐 아까 여기 네. 전도사님이 말한 거랑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착각한 거겠죠. 내가 구원을 그렇게 받았다고. 그러니까 네입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속 시원한 답변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한 10분 안에 끝날 뻔했는데요. 네. 이미 입으로 끊어야 되니까. 네, 아니요, 뭐 이렇게 하고 끝. OX로 마무리하고 끝낼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 구원보다 중요한 게 내가 아까 그 얘기를 왜 했나 한 게 이제 나름 생각이 난 것 같은데 계속 동기부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내가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천국에서 평 하나 늘리는 그런 일 계속 믿음 생활 정진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각자 하나씩 만든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약간 얘기가 새는 것 같은데 격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것도 오히려 요즘 믿음 생활에 아주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믿음 생활 좋다기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뭔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우리도 격주 한 번씩 나오는 건 어떤가요? 격주예요? 한 달에 2번 쉬고. 과욕을. 네, 마지막 마무리 어떠셨어요? 오늘 글쎄요, 뭐 적지 않은 시간이죠. 적지 않은 시간인데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뭐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뭔가 확고히 나름 이렇게 확고하게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셨는지 전 사실 그게 궁금해요. 어떤 마무리 멘트보다도 어떠세요? 그냥 이 오늘 대화가 이 시간이 어땠는지. 그냥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냥 사실은 요새 뭐 교회를 온다고 하더라도 진짜 조금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지금까지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듣고 가기. 그러다가 다시 오랜만에 그냥 이렇게 좀 서로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덜 생각하고 있었겠구나라는 점도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좋았던 한 번은 좀 다시 리프레시하고 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주 하시는 건 어떠세요? 줄이라고 해주세요. 옛날 사람 같지만 너무 옛날 사람이다. 줄이라니. 네, 아무튼 저는 이 아현땡님의 어떤 확고하던 구원관을 제가 흔들었을 줄은 몰랐다. 오늘 처음 알아가지고. 네, 제가 그 혼란을 야기하는데 일조한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사실 가장 큰 혼란은 윤 목사님이었어요. 좀 위안이 되네요.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셨다가 네. 서서히 아무로 가던 시기였어요. 단단해져 가던 그때는. 이제 네, 그래서 들으면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저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시기였지만 혼란의 원흉은 윤 목사님이었습니다. 큰 괜찮으시겠어요? 네. 대학생 시절 때 무척 놀랐습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아주 깜짝 놀랐다가 이제는 네,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그래도 이렇게 협조해 주셔가지고 또 한 주 무사히 녹음을 할 수 있게 돼서 참 처음에 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놓쳐가지고 참 감사하고요. 오늘도 생각보다 이렇게 길어졌지만 참 사실 구원이 한 번 구원이 뭐 영원한 구원이냐 뭐 바뀌냐 이게 뭐 누구나 궁금해 할 수 있지만 그냥 저도 막 이런 거에 고민하다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신대원에서 그 영화 보고 스님이 만든 영화 본 적이 있었죠. 대해 스님인가? 네, 스님이 기독교 영화를 만드셨는데 그 시사회를 해가지고 신대원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이 이름 산상수훈. 거기서 그런 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에게 너네는 여기에 베팅한 거냐 약간 이런 식으로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 기독교를 선택해서 믿어서 죽어야 천국 갈 가능성이 제일 높다, 아니면 여기만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어서 여기다 걸은 거냐. 만약에 죽어봤더니 그게 아니면 어떡할 거냐, 막 이런 물음이 막 있었어요. 기분이 되게 더러웠어요, 보고 나서. 아, 내가 여기다 걸은 건가? 그 여기가 제일 어떤 이길 확률이 높아 보여서 여기다 베팅한 건가 진짜? 막 이런 생각을 막 했었어요. 불교나 이슬람교는 좀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여기가 제일 안전해 보여서 여기다 한 건가? 막 이런 고민을 막 했는데 막 별 생각을 다 했죠. 열심히 뭐 그러니까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내가 막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눈다고 생각하고 타인을 위해서 막 이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아무 그게 없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말한 대로 다 천국을 간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나에게 오는 결과적으로 아무런 보상이 없네. 그러면 나는 어떨까라는 상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의외로 그럼 어때? 그냥 나는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했다면, 같이 나눴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일 아닌가? 이것 때문에 내가 나중에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해도 나 때문에 뭐 배고픈 사람이 한 끼 먹었으면, 나 덕분에 뭐 추워하는 사람이 따뜻하게 옷을 입었으면 그거면 됐지. 꼭 내가 그랬는데 죽고 나서 왜 남들보다 더 뭐를 못 받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사실. 그죠?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저도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으면 어떠냐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이것도 그 어떻게 보면 흔들었다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확정이든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든 아니면은 물러질 수도 있는 거든 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뭔가를 노력하고 쌓아야 한다는 의미 없는 거다 이거죠. 그냥 우리의 구원은 목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중에 올 결과일 뿐인 거지. 그거에 너무 막 목매고 막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요? 평소에 얘기하기를 제가 이 분이 아연댁을 많이 흔들었다고 하는 지점이 있었다고 하면 이 분은 오히려 저한테 제가 본인을 흔들었다고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 저는 흔들어만 놓고 전 딴 데 도망갔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제가. 제일 나쁜 사람이었네. 저는 아직 그 안에서 뭔가 확정적으로 이렇게 생각되진 않고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다 같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다면 저는 아니다. 전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그런 구원이라면, 그런 구원은,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이 그런 천국이라면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굉장히 모호하게 제 의견을 내고, 그러니까 결국 한번 구원이 어디 가서 하는 구원이고 그것이 보장된 것이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뭐 그래서 나중에 구원을 받게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고요. 애초에 구원의 의미가 나중에 어디로 가는 지향점이 아니라 오늘 구원을 사는 것,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원이냐라고 질문했었지만, 우리가 아픈 자가 병원에서 노임을 받고 마음이 고통하는 사람이 그 고통에서 노임을 받고, 가난한 이가 이웃의 도움으로, 이웃의 사랑으로 그 극단적인 빈곤에서 도움을 받고, 그 모든 것이 삶에 있어서의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구원은 일회적인 사건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구원은 매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구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구원은 영원하다
아니죠. 그 영원, 그 한 번의 구원이 영원하진 않죠. 매일의 구원이 있다. 그것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뭐, 불만 있으면 다음 주에 또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걸로 하고. 노블만. 빠이. 네, 오늘 정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